칼빈이 갓 태어난 아기가 죄인이냐 아니냐, 의인이냐, 갓 태어난 아기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걸 칼빈이 그 엄청난 책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를 하는데, 갓 태어난 아기, 이제 막 태어났는데 뭔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칼빈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이다. 왜 죄인이냐? 죄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죄인이다. 칼빈이 한 말이에요. 죄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죄인이다. 무슨 말이냐 그 말이? 칼빈이 설명을 하는 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콩알, 이것을 아직은 그냥 그대로 그냥 씨앗으로만 있는데, 이걸 땅에 심으면은 콩 씨앗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콩 싹이 나고 콩 꽃이 피고 콩 잎이 피고 콩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예요. 콩의 생명이 거기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콩 씨앗이라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가 왜 죄인이냐? 죄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죄의 싹이 나고 죄의 꽃이 핀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 설명한 그 설명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씨앗이라는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9절에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칼빈이 콩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안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이. 이거를 제대로 설명해 준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영적인 거는 다 결심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밭대기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뭐 좀 심어보면 알아요. 밭대기 조그맣게 해가지고 심어보면은 잡초는 안 심어도 저절로 잘 맺나. 뽑아내면 또 나고 뽑아내면 또 나고 뽑아내면 또 나고. 잡초는 아무튼 안 심어도 잘 맞나. 근데 제대로 된 곡식은 심어야만 나. 참 희한하죠. 제대로 된 곡식은 심어야만 나. 제대로 된 곡식은 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꾸어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참 희한하게 죄 짓고 세상으로 끌려가는 건 그냥 놔둬도 잘만 해.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하고 좀 더 은혜 받고 좀 더, 이건 항상 결심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야지. 결심해야지 돼요. 결심 안 하고는 예수 믿게 되지가 않아요. 오늘 새벽 예배 나온 것도 나 이제부터 새벽 예배 나가야지. 결심 안 하고 저절로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결심을 해야지 돼요.
나 내일 새벽 예배 나가야지. 결심을 해야 돼요. 이번 특별 새벽 집회 그냥 하니까 아니에요. 이번 특별 새벽 집회 나는 은혜 받아야지. 결심해야지 되는 거요. 그냥 하니까 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하니까 하나보다 아니라 난 이번 새벽 집회 응답 받아야 된다. 결심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죠. 어렸을 적에 시골교회 부흥회가 1월 달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엔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하면 그렇게 해야지 은혜 받는데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하는데 아니 처음 이 부흥회 강사가 첫날 저녁에 단위에 서더니 그럽디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은사 중심으로 할까요? 진리 중심으로 할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교인들이 다 은사 중심이요. 저는 어렸을 때니까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근데 담임 목회자 전도사님이 시골교니까 전도사님 목회하셨는데 전도사님은 진리 중심이요 이랬디다. 그러니까는 그 부흥 강사가 그러면 은사 중심, 은사 절반, 진리 절반 이렇게 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인지 아무튼 저는 못 알아듣겠는데 그랬는데 화요일 저녁에 한 분이 방언을 합디다. 전 방언이라는 말을 그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분 방언을 하고 그리고 다른 교인들이 방언이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 건 목요일 저녁에 방언이 여기저기서 막 터집니다. 이 사람이 방언하고 저 사람이 방언하고. 근데 화요일 저녁에 방언한 사람은 생전 교회 안 오던 사람이에요.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었어요. 시골 동네 누가 누군지 다 아는 동네인데 생전 처음 오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이 마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윗마을이 우리 마을이고 우리 마을 윗마을에 그분이 사는데 이분이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기도하면서 논에 뱀이 지나니까 거기다 대고 기도하니까 뱀이 그 자리에서 그냥 쫙 뻗어버릴 정도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어요. 그거를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집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럽디다. 자기 20대 때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교회 20년 동안 안 나오면서 내가 언젠가는 교회 나가야지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교회 부흥한다 소리를 듣고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된다. 하고서는 교회 이번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새벽 4시에 교회 나왔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이제까지 생전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 나와서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창피해서 못 앉아있겠더래요. 그냥 갔대요. 그냥 가고 다음 날부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다른 교인들 올 때는 집에 가고 그렇게 몇 달 전서부터 준비 기도를 했대요. 몇 달 전서부터 이렇게 준비 기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 누가 알아요? 새벽 2시 와서 기도하다 4시간 한 거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분이 제일 먼저 은혜 받습니다. 아무튼 간에 잡초는 그냥 저절로 나지만 곡식은 꼭 심어야 돼.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는 건 반드시 결심하고 해야 돼. 예수 믿는 거 저절로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나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지. 나 이제부터 새벽 예배 나가야지. 나 은혜 받아야지.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은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을 그때에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랑 같은 말이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이퀄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를 결심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분. 이거를 아까 칼빈이 콩이 그 속에 콩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심으면 콩이 난다. 갓 태어난 아이가 왜 죄인이냐? 죄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죄가 자란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그때부터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은혜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는 그때부터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왜 죽어도 살아요?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 두 가지 법칙에 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제가 특별새벽 집회 주제를 가지고 실은 로마서 8장 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가지고 하려고 해서 로마서 8장을 쭉 하면서 한 20여 개 주제를 쫙 뽑아놓고서는 그래서 로마서 8장 가지고 하려다가 아무래도 보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면서 몇 건데 또 이렇게 하다가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로 제가 결국은 정하게 됐는데 이 로마서 8장의 1절, 8장 1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내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내니라. 뭔 얘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두 가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법칙. 어떤 법칙? 사망의 법칙과 생명의 법칙. 사망의 법칙과 생명의 법칙이 있는데 생명의 법칙은 예수 안에만 있는 법칙이야. 예수 안에만 있는 법칙.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데 예수 밖에는 어떤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 예수 안에는 어떤 법칙? 은혜, 생명의 성령의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칙은 늘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면서 반드시 죽는 게 사망의 법칙이에요. 살았어도 그는 죽어요. 왜요? 사망의 법칙 속에 있으니까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은 어떤 법칙? 거꾸로예요. 사망의 법칙이 아니라 생명의 법칙. 이 생명의 법칙 어떤 법칙이에요? 죽어도 살아. 왜요?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으니까. 생명의 법칙이니까. 그 죽어도 사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칙 속에서 살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딱 들어오면은 법이 바뀌어지는 걸. 어떻게 법이 바뀌어져요? 죄와 사망의 법은 죄 짓고 늘 죄에 끌려다니는 법이에요. 그 법은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인생 항상 끌려다니는 인생 살고 눌리는 인생 살고. 그러니까 자유 안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실은 자유가 없어. 내 마음대로 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했는데 보니까 벌써 죄가 나를 해라 그랬어요.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산 거예요. 죄에 눌리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칙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게 다 죄야. 다 죄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죄진 거야. 은혜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은 성령이 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근데 이 법칙은 어떤 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사는 법칙이에요. 죽어도 살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죽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 속엔 생명이 들어있어. 사는 거예요. 예수 시대를
죽음에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는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 생명의 씨앗, 부활의 씨앗이,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생명의 씨앗, 부활의 씨앗,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 내 속에 작동하면서 세상의 법칙은 죽음의 법칙, 죄의 법칙, 내 안의 법칙은 생명의 법칙, 영의 법칙. 이 영의 법칙은 그냥 무조건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이에요. 즉 내 안엔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쭉 가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생명의 영이, 생명의 영, 생명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속에 살고 있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죄와 법칙, 사망의 법칙,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죽는 거예요. 결국 죽는 거예요. 누구예요? 저 정신분석학이면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의 거장이죠. 거장일 뿐만 아니라 그가 처음으로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뭐 정신분석에 관해서 사람들이 몰랐죠. 이분이 정신분석 입문 이렇게 했는데, 그 입문 제가 직접 읽어봤던 그 서론에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서 서론에 이렇게 했어요. 모든 생의 법칙은 사의 법칙이다. 프로이드가 직접 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살려고 발버둥치고 살려고 하시면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죽음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다 죽음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딱 보면서 이 로마서 8장 1절을 너무너무 잘 설명한 거예요. 사람이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죽음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한 말이, 모든 생의 법칙은 다 사의 법칙이다. 근데 우리는 아니야. 왜? 우리는 그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아.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의 법칙이 적용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그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나 죄 졌는데요. 김주철을 죄인 맞죠? 죄인 맞죠? 근데 주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셨는데, 주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셨고 나를 씻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자신 있는 거 있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있다. 아멘. 영상을 하신 분들도 같이 따라서 다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있다. 아멘. 아멘. 이게 은혜인 거요. 이게 복인 거요. 이게 귀한 거요. 영접하는 순간, 내가 예수를 믿기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에요.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어요. 은혜의 씨앗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모든 것을, 사망의 법칙이 아니라 생명의 법칙, 은혜의 법칙,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그 우고가, 그 부르짖음이 하늘을 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다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악 속에 살 때는요, 죄가 눌러가지고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인생에요, 암만 잘하는 것 같은데 소망이 없고요,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건질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내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자가당착적인 삶이라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자가당착적인 그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천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천하에 예수의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거요, 엄청 잘한 거요. 어쩌다 예수 믿고 이 복을 받는지. 할렐루야. 어쩌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요, 내 손 딱 붙잡고서 하나님은 안 놓으시는 거요. 하나님은 안 놓으시는, 끝까지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시는 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생명의 씨앗, 은혜의 씨앗이 내 안에 있음을, 예수 안에서 있음을 항상 고백하면서 언제 어디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건 안 뺏기는 거예요. 이건 안 놓치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승리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